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전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제자들은 그러마 날 살리라. 어떤 제자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잡힐까 해서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눈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만져보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이구나, 와,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시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때부터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왕이 잡아서 매를 치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 전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이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부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 가정의 주인인 가장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합치면은 하루에 몇만 명씩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수만 명이 믿었다. 남자 가장이 수만 명 믿은 것은 20만 명, 30만 명이 하루에 믿고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수천 년 믿고 살았던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도 전부 다 자기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나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제자들은 그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날 세례를 다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남자 가장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216명이 세례받고 오늘 또 세례를 시기 이제 중반기에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는 왜 받느냐, 세례는 누가 받느냐, 세례는 무슨 뜻이냐, 세례는 쉽게 말하면 죄를 씻는다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죄를 씻는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 고백하고 다 알지만은 결혼 예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부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축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아무리 많이 다녀도 10년을 다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식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에게만 투표권도 주어지고 세례받는 사람에게만 직분을 주어주고, 여러분 세계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든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든지 세례받는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당신은 우리 형제입니다, 당신은 우리 자매입니다, 우리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예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예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럼 누가 세례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것, 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야, 예수 아니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인격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이 사람들만 세례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야기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나는 예수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날 예수 믿어도 그날 세례를 줬지만은 우리는 지금 1년에 3번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 왔을 때에 그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을 나의 아들과 딸이라 그랬을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녀다,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들의 운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분 자체가 달라져요. 어제 아래도 미국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신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땅에 살지만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 쫓겨나갈지, 언제 잘못될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도 오래 미국에 살아도 미국에 산다고 해서 미국의 시민권이 되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비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미국 국무부에서 백악관에서 그 여행 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북한에 억류됐을 때 대통령을 지냈던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그 한 시민을 데려올 만큼 그 3억 5천 명 인구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특공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또 전직 대통령을 파견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출생신고를 해야 국가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제 오늘 세례받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출생신고한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이제는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제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항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이고 오늘 호주로 갑니다. 어이구 시드니로 가시는군요. 어디로 가십니까? 뉴욕으로 갑니다. 베트남으로 갑니다. 다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일단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내려보면 알겠지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차를 타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가는지 알고 그 차를 가는 것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목적지가 어딘지 다 알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한번 100% 인생에게 다가오는 일을 앞두고도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세례받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잠자리들이 많이 몰려왔더라고. 잠자리들이 와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숨바꼭질하고 그러는데 저 잠자리가 알을 놓고 나면은 그 알을 물에나 나무에 빼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년이나 혹은 어떤 잠자리는 몇 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물속에 장구벌레처럼 벌레처럼 물에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허물을 다 벗고 잠자리에 되어서 막 한 2달 동안을 저렇게 날아다니게 되고, 또 여러분 오색나비, 흰나비, 호랑나비, 이 나비들이 원래는 애벌레였잖아요. 지난 봄에는 애벌레가 되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배추를 뜯어먹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번데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눈, 코, 입이 다 믹스가 돼가지고 완전한 액체 상태를 3주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나오면은 전혀 다른 존재인 나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 어떤 생물학자도 그냥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액체 상태로 3주가 있다가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번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 벌레 한 마리도 저렇게 살다가 허물을 다 벗고 나면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만물의 영장에 인간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착지는 천국임을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부 다 잠잔다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피곤해서 잠잔데 또 깨보니까 아침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저런 생물들이 번데기 상태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잠깐 눈 감는 순간에 눈 뜨면은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서리라 한 그 낙원으로 우리가 인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종착지는 바뀐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 그 종착지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언제 이 탑승을 했느냐? 종착지가 있으면 출발이 언제냐? 천국으로 출발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구원 열차를 탄 바로 이 날이 바로 시작이고, 우리의 종착지는 눈 감고 눈 뜨면은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빵빵. 몰라요 여러분? 시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빵빵을 해야지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야, 이렇게 빵빵. 이게 어린아이들의 우리 주일학교 노래지만은, 야, 이런 노래 요새 불러요. 이런 노래 불러야지. 초등일보 이런 노래 알아요. 왜 이런 노래를 안 가르치는데 최용주 목사님
우리 초등 1분만 다 같이 악보 보면서 시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봐, 재밌잖아. 왜 이 재밌는 걸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삶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겁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탁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유언을 다 남겼어요. 죽고 나면은 그 비석에다가 홈을 딱 파가지고 이렇게 인형 같은 게 있잖아요. 인형에다가 딱 누르려면은 뭐라고 소리하는 것처럼 딱 누르면은 나는 손해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음성 인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 올 때마다 누르면은 나오도록. 우리는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다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으면 멸망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한 번이라도 자기가 진심으로 인정한 사람은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공짜 값없는 선물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 그냥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 내 딸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제는 아무리 마귀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해도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세례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면은 그 자녀는 공짜로 부모가 우유 주고 분유 주고 먹이 주고 다 합니다. 그 자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와 희생으로 그 자녀들은 잘 자라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똥을 안 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유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우리 행위 때문에 잘못돼서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큰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면 울잖아요. 울면은 달려가지고 부모가 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하게 되면은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이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말을 하면은 부모가 가서 도와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저분은 우리 부모구나, 부모는 나에게 모든 걸 다 주는구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목사님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손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저것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행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부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먼저 감사할 것부터, 내가 요구할 게 있지만 감사부터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길잖아요. 그동안 죄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주님 나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아멘 해도 되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탁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가 지금 사람들을 막 잘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죠?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하나님 구조조정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우리 오늘 삶에도 하루에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것도. 그리고 어떻게 하다 깜빡 까먹어서 뭐 잊어버렸어. 지갑을 잊어버렸어.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도 내가 텐트 위에 가방을 넣어뒀는데, 그리고는 막 야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가방이 없더라고. 이 가방 안에 지갑이고 카드고 핸드폰까지 다 이랑 다. 그런데 가방이 없어지니까, 야, 가방 없어지니까요, 핸드폰도 없는데다 가방도 없어지니까 차비도 없지, 기차도 못하지, 뭐 표가 있어 찍어야 비행기 바이오라도 해가 내려올 건데 움직일 수, 돈 10원도 없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가방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 오늘 가방을 잊어버렸지만은 이 가방 잊어버린 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방도 잘 찾게 해주시고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이 가방을 들고 저 도봉구에 누가 가 있더라고.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내 가방에 저 도봉구에 가 있는데 했더니 가방을 도봉구에서 찾아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내 전화번호를 계속 전화했더니 어떤 사람이 딱 받았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일부러 가지고 가려고 한 건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당신 지금 빨리 오세요. 차비일권 오세요. 그래가지고 가방 들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10만 원 주고 보니까 다 들어있더라고. 여권도 있고 다 있고. 그대로 다 찾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당합니다. 매일 당할 때마다 아이고 가방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기차도 못 타고 어떻게 하지? 걸어서 내일 주일인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여권도 들어있고 돈도 없지만 카드도 들어있고 핸드폰도 있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가방 잊어버렸네. 움직일 때도 없고 돈도 없고 비행기도 못하고 지금 큰일입니다. 여권도 간에 다 들고 다 핸드폰도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이 가방을 잘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니까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막 우리 목사님들도 와서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탁 그래가지고 가방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당당이와 와서 할아버지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책 좀 사주세요. 책 좀. 그래서 메가더 장군, 그 도서관에 가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메가더에 대한 일생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메가더의 출생부터 쫙 이렇게 백과사전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그게 메가더는요 최연소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교장, 최연소 장군, 이 사람은 그냥 별 4개가 보통 끝인데 이 별 5개야. 얼마나 똑똑한데 이분은
기도하지 않고 잠드는 날이 없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드는 날이 없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경축사를 할 때도 다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메가드는 주기도문을 하고 연설을 마치고, 우리나라 1948년도에 정부 수립 축하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서 연설을 끝맺고, 야, 이 사람은 어디든지 기도하는 사람.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도 하나님 5,000분의 1의 확률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당당이한테 이 메가드는 기도의 사람이었네. 잠잘 때마다 기도했단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럴 때도 기도하고 저럴 때도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필요를 도와주는구나, 이런 걸 알아서 관계가 형성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순종은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자, 성경을 보세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또 지금 우리 큐티에 나오는 바락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은 그 감동을 알아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평범 이하의 사람,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꾸어주는 자가 됩니다. 꼬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 저기 쳐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가장 세례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는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확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확 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탁 주고, 그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드려서 이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약한 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공문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내 카톡으로도 하루에 10명 이상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이런 사람 얼마나 많고, 여러분 금요일날 보세요. 막 살 받으러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요, 내 개인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야 돼요. 우리 표가 좋은 이웃이잖아요. 다 좋은 이웃이지만은, 그러나 내 이름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을 헌금을 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도 돕고 복음도 전하고 약한 자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다 이렇게 좋은 이웃으로 또 뭐 구제 헌금 이런 거 하면은 또 사람이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이웃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장례도 못 치를 사람이 있으면 장례비도 다 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에서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비전 센터를 지을 때도 저 미국에 있는 어떤 근사님은 5억 5천을 헌금을 했잖아요. 기부를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의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봉사에 대해 봉사. 교인들은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보면은 항상 깨끗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화장실이 가장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화장실이 154개가 있어요. 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160개 훨씬 넘겠지. 154개나 되는 이 화장실을, 이거 화장실 청소만 해도 누가 한 사람 데려와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부부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나는 메카나겠습니다, 메카나겠습니다, 다 봉사해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수천 명이 동시에 밥을 다 먹는데 외주를 주봐봐요. 밥 한 그릇에 4,500원, 5,000원 받아봐봐요. 그러면 밥 먹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봉사하잖아요. 어제도 결혼식을 했지만은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모든 그 양가 대표들에게 다 모든 그 참여한 사람에게 무료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이걸 우리 돈을 받으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예식장을 빌려서 밥 먹는데 수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근사님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이걸 최고,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최고로 맛있게 해 가지고 무료로 다 드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하계 여름 수련회 때도 여러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동안 있는 이 집회에 전국의 청소년들이 다 오는데 3박 4일 동안에 밥을 해주는데 밥을 하루에 12,000그릇은 해줘야 돼요. 12,000그릇. 그럼 숟가락이 12,000그릇이고 젓가락이 24,000개고 밥그릇이 몇 개고, 이거 다 이 설거지 누가 합니까? 밥을 누가 합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하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수련회 가면은 15만 원, 20만 원 받아요.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 주고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가 학생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내잖아요. 그 우리가 무료로 봉사로 하니까 수천 명이 와서 은혜 받고 나가고, 이들이 달라지면 이 땅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도 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꽉 차서 어른들도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은혜 받고 봉사하고, 여러분 휴가를 전부 다 여기다 정해요. 어디 다른데 나는 발리 갈 거다. 발리는 연휴 때 가고, 다른데 제주도도 연휴 때 가고, 이 8월 28일부터는 전부 다 이 여름 휴가는 우리가 한 달의 수련회에 참여하고 봉사한다. 이게 다 정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